우리 새벽기도 신앙고백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2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서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방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9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또 이 사무엘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역사적인 만남이 결코 우연한 것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만남의 과정을 아주 자세히 지금 기술하고 적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요, 불문곡직하고 청년 사울에 대하여서 최선의 아주 예의와 예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무엘이 선지자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사울에게 꼭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정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처음 만난 생소한 시골 청년에게 잘해 주어야 될, 예우해 주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울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러한 예우를 펼친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 이제 간단한 대화를 마치고 사무엘은 사울과 사환을 신당의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의 객실에는 한 손님이 한 30명 정도 가량 있었는데 그 30여 명 중에서 다짜고짜 사울을 이제 제일 중요한 수석의 자리에 앉게 한 겁니다. 이 30명 가량의 손님들은 특별한 어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귀골이 장대한 시골 젊은 청년을 이 사무엘 제사장이 데리고 와서 청한 자 중에서 가장 상석에 앉히게 되어지니 아마도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아니, 저 청년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한 이 사무엘의 철저한 예우를 보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앞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사무엘이 이제 요리하는 사람에게 23절에 보면 명령을 하죠. 자, 23절에 보면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부분을 가져오라. 그러자 요리하는 사람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와서 이 상석에 앉은 사울 앞에 두게 된 겁니다. 가끔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수천 년 고대에 살던 사람들의 그 관습과 풍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라고 하는 논문을 확신을 가지고 내놓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어질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너무 신통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절 하나하나에서 얻은 그 지식을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그 구절에서 얻은 하나하나의 그 지식을 최선을 다해 엮어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구절이 바로 이러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 고대 자료도 보지 않고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두 가지 풍습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그들이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은 아마도 당시에는 넓적다리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래서 가장 귀중한 손님에게는 그 고기의 넓적다리 부분을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왜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고대 3,000년 전 이스라엘의 풍물지라는 책이 따로 없어도요, 본문의 상황이 이러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사무엘은요, 젊은 청년인 이 사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예우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가 처음 보는 젊은 청년 사울을 쟁쟁한 명사 30명을 다 제치고 상석에 앉히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석에 앉은 그에게 따로 보관해 두었던 이 넓적다리와 또 이것에 붙은 것을 특별히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서 말한 두 가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이러한 이런 식으로 성경적 배경을 우리가 연구해 나가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많이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철저한 예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넓적다리까지 따로 대접하는 철저한 아주 대접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겸손한 자세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의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넓적다리 부분을 사울 앞에 놓았을 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청년, 따로 보관했던 것이니 이것을 먹게. 이러한 때가 있을 것으로 알고 기다리면서 따로 보관해 두었던 것이네. 하나님이 쓰시기로 예비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다가오려고 아마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예비한 존재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를 상석에 앉히실 것이라고 말해요.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둘째로는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넓적다리를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이어서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줄 알아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24절 보면은요, 그날 밤 산당에서 사무엘과 사울은 함께 밥상 교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25절로 넘어가면요,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에 들어가서도 사무엘이 살던 그 집의 지붕에서 밤늦도록 같이 담화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지붕 위에서 담화를 한다는 것이 당시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지붕일까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장면 안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장소들을 다 놔두고 왜 위험천만한 지붕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붕에서 담화를 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동 지방의 건축 양식 혹은 지붕의 형태가 어떻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지붕 이야기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몇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사는 피장의 집에 있을 때도 이런 설명이 나와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지붕입니까? 이런 구절을 통해서 중동 지방의 지붕 형태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그 그림을 한번 그려 나가다 보면 수많은 성경적 이런 배경 상황들을 얼마든지 우리는요,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지방에서의 지붕은 대체적으로 평평했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지붕을 옥상처럼 만들고 옥상에 천막과 같은 것을 쳐서 원두막처럼 쉼터로 사용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은 온도가 뜨거운 지역이므로 그 지붕의 쉼터는 아주 무더운 낮에 아주 낮잠 자는 공간으로도 아마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또 밤에는요, 열대야 이런 현상들을 피하기 위해서 잠자는 공간으로 활용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본문 26절을 보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지붕에서 사울을 불렀다, 이 구절을 보면 사무엘이 지금 열대야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지붕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추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지붕에서 밤늦도록 사울과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청년, 자네와 내가 만난 것은 이 모든 게 우연이가 아니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얘기를 사무엘이 했을 때 사울도 깜짝 놀라면서 아마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인간의 많은 만남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손길 때문에 이러한 만남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이 만남들을 아주 소중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변하기 전에
정말 사울처럼 역사의 주인공으로도 활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디로 가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그 만남이 사소한 만남일지라도 오늘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만남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활 속에 더욱더 섬세히 그리고 확실히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복된 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남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만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손길로서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갖든 그 만남을 소중하게 활용하게 하시고 그 만남의 의미를 잘 파악하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힘쓰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현장에서 확실히 느끼고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만남 가운데 사무엘처럼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주인공으로 만들기도 하며 혹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정말 하나님 활약할 수 있는 사람으로도 하나님 이렇게 정말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만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만남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또 준비되어진 그런 복된 위대한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